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28일 2월달의 마지막 날 점심때를 당했네요. 이 시간 잠깐 특강식으로 과연 이 시대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고 위기인가 기회인가 30분 내에 잠깐 시대 묵상을 특강으로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요한계시록의 7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국가의 그 파수꾼들의 어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협상 문제, 이어질 중동에 대한 평화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천기를 날씨를 구별하듯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때랄때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신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국내외 또 외국 미국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개개인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 자녀, 주변에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귀한 예수님의 양된 지체들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고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최후의 승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남중하는 그 태양이 지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서쪽으로는 대낮에 금성이 샛별이 지나가고 있네요. 동쪽에는 화성이 떠오르고 삼성과 묘성이 올라와 있고 태양은 남종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창조의 그 놀라운 세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이 시간 특히 2019년 2월 28일 오늘에는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미국과 노스코리아라는 사람들이 만나서 평화에 대한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고 있는 이 달력은 토라 달력이라고 합니다. 토라칼렌더.com에 가면 여러분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재는 지금 사실 토라 달력은 12월 달입니다. 우리는 현재 2월 28일로 이렇게 2월이 마지막 달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토라 달력은 12월 달 이제 마지막이 돼서 2달 정도 뒤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유대인의 어떤 그 토라 달력에서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7,000년에 50번에 50년에 그 희년이 120번 사이클 되는 이렇게 6,000년의 시간으로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 6,000년이 끝나면 이렇게 7,000년에 예수님께서 세울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8,000년부터는 무궁세가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8,000년에 열리게 되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 끝에 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희년이 첫 번째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7,000년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희년이 지금 120번 들어오는 이 역사의 끝에 와 있다고 보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이 약 4,000년 이쪽에
태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에이지 오브 메시아라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동에 지금 2019년은 굉장히 중대한 시간을 맞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2월 28일 여기에 지금 달력은 와 있고, 히브리 달력은 12월 22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아달월 12월 히브리 달력으로 13, 14, 15 이때가 바로 예비 불임절이 지났고요. 예정대로 지금 미국과 노스코리아를 만나서 평화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한 이렇게 새로운 초생달이 뜨는 로시 코데시라는 퍼스트 크레센트 문이라는 초생달 또는 초승달이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밝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3월 달에 보면 우리가 3월 역시 마찬가지로 20일 날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춘분이 오고요. 스프링 에퀴너스. 그 다음에 이 3월 20일부터 이렇게 6월절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마치 예비 불임절이 있듯이 이번에 6월절은 4월 달로 보기도 합니다. 4월 20일 경으로 쉽게 말해서 한 달 후에는 4월 20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세컨드 패스오버라고 해서 두 번째, 쉽게 말해서 6월절을, 아마 윤달에 대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날짜 계산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렇게 2019년에 6월절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시간에 2월 28일 우리 그레고리언 달력으로 2월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그 시간, 오늘 과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은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28일 여기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현재 지금 이러한 어떤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 평화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러한 시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글쎄요. 모든 것은 사실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을 위기로 보아야 되느냐, 기회로 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의 기회로 보아야 되느냐, 회개의 기회로 보아야 되느냐, 물구름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해야 되느냐, 나는 상관없이 먹고 살기 바쁘고 나 삶은 힘든데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그냥 어느 신일이든 나에게 복이나 주고 건강이나 주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그냥 김승천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낙이다, 시끄럽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해당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세계의 역사는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것은 쇼요 가장이요, 전 세계적인 저는 기만으로 봐요. 문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역사는 급속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쪽에
베트남 쪽에서 그 미국의 소장과 이상한 자들이 여기 만나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을 동안에 또한 미국의 또 다른 2인자는 여기 중동의 평화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 평화라는 이름인데요. 문제는 한반도는 이제 들러리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다시 오심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노아 홍수 같은 심판과 인류 구속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저 연속곡이나 보고 뉴스나 보고 신문이나 읽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소설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허접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 세상에서 어디 신학에서 어디 대학에서 어느 것을 배울 수 없는 우리는 성경에서만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4월 달에는 중동 평화를 이제 건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2월 달이 된 상황에서 여기 지금 각자의 장소도 아닌 타국에서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대의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천년왕국도 이 땅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죠? 이 땅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에 주신 이 땅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면서 이 땅 지상 천년왕국의 중심 수도가 아마 여기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있는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한 그 모습은 이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보여야지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먼저는 이 지상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화의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한 이후에 지금 2018년을 통해서 70전을 지나고 2019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나라 세운 그 70년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9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세상은 또 핵과 그죠? 무서움으로 가득 찼는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푸틴을 만나서 서로가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자고 하면 서로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서로가 같이 갈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충돌할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주된 세력은 러시아가 되고 이 러시아가 이슬람권을 이제 합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에스겔 38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리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 이란은 시리아에 들어와서 또한 시리아 속에서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을 다 우리 주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를 통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쉽게 말해서 양분하는 이러한 그죠? 동서로 양분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아마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많은 파수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게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그 천년왕국의 수도와 중심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여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보시는데 지금 현재 그 1968년에 예루살렘을 48년 독립한 그 이후에 1948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점령에 들어와서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여기 가자지구와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서쪽 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이거든요. 이 두 지역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지금 피해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피해로는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철수하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스라엘은 철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랍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서름을 통해서 슬슬 들어와서 생긴 것이 피해로 난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철군할 수 없는 건데 1993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것을 노르웨이에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93년에 오슬로 조약을 이차크 라빈 총리와 피에로의 의장인 아라파트의 클린턴이 중재함으로 오슬로에서 이렇게 조약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평화조약입니다. 근데 이 뒤로 결국 지금 25년, 26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3년에 이 오슬로 어코드라는 이것을 통해서 중동의 평화가 온 줄 알았더니 1995년 2년 후에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의 구급파에 의해서 암살이 당하고 지금의 구급파 출신인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슬로 조약은 평화를 표방하고 미국 빌 클린턴이 중재하시면서 아랍파트가 있어 지금은 거의 백지화되고 서로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가라. 철군하라.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나라도 아니니까 그냥 자치정부로 인정하겠다. 까불지 마라. 그것으로 지금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거의 5번째 또 이 중재안이 다 그동안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6번째 이번에 아마 중동 평화가 조약이 그 제안이 되는 것 같아요. 6번째. 뭔가 좀 낌새가 있습니까? 6.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수 같아요. 저는 어떻게 봐도. 6번째 회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6번째 중동 중재안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고 그 중간 단계로서 지금 얼빼놓은 단계가 한반도를 갖고 노는 겁니다. 노스코리아는 감히 미국은 또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노스코리아를 갖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스코리아는 없어졌어요. 우리 지금 사우스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죄송하지만 역사 속에 지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지경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갑질하는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심판이 왔는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이 갑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증거한 타임이라는 시간 이것이 바로 바이런 셜이라는 사람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지금 올라온 이 부분을 영어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증거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증거하는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단시되고 고통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똑같게 지금도 거짓 여자 선지 이세벨이라는 거짓 것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불못에 가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고 짐승도보다 더 사악한 사탄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자들과 여러분 예수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예수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악수하거나 같이 대화하거나 아직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가더라도 예수님이 전체가 돼요. 예. 그들은 사랑을 타령하고 무슨 인격을 타령하고 세상에 어떤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다 하면서 멋대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내뱉습니다. 예.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중대한 어떤 감동을 하나 받았는데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왔고 젊은 영 프린스가 무대에 올라오려고 한다. 이게 누군가 모르겠어요. 저 그리스도가. 과연 오바마일지, 트럼프가 갑자기 변할지, 아니면 트럼프 차위가 쳐들어올,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모든 사람을 지금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 그리스도 같아요. 준비하라. 자, I am about to break the first seal이라고 중대한 말을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심각합니다. 나는 지금 첫째 인을 떼려고 하고 있다. 전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7인이라는 이 7인이 과연 언제 띄어졌느냐, 띄어질 것이냐, 이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서 하늘이 열리면 통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전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린 양이 보좌에 나와서 인을 취하셨다면 2000년 전에 올라가시자마자 그럼 2000년 동안 계속 주님이 지금 인을 하나하나 띄고 계시단 말입니까? 아무리 하늘나라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2000년 전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지금 띄시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반모섬이 요한에게 나타났고 2, 3장에 성령으로 7 금초대 사이를 오른손 7 별을 붙잡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교회 시대라고 봐요. 2000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혹세무미라고 휴거다, 예루살렘이다. 지금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12제자를 중심으로 벌써 예수님의 신부와 교회들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만 2019년에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적다 뿐이지 2000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되고 왕권이 되고 예루살렘 가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2000년부터 12제자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 꾸준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장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바로 요한계시록 5, 6장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오른손에 책을 치워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 3장은 지금 이방인이 충만한 때가 지금 이어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지금 이 시대라고 보는 게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한 세계까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들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와 인간의 모든 그 설법을 그리고 그 설교를 그리고 해석을 그리고 어떤 뭐를 받았다는 것을 이걸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주님이 불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거라는 첫째 부활이 첫 열매들이 주님 앞에 부름 받은 다음에 이 7인봉한 책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보고 그것은 미래의 일로 보는데 교회가 주님 앞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일어난다고 본다면 이것은 곧 일어날 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인이 띄어졌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다만 첫째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이고 흰말은 적그리스도라는 걸 볼 때에 흰말이 띄어지기 직전에 공식적으로 이자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은 평화라는 전쟁과 이러한 핵무기로 가득히 쌓여놓으면서 말만 입만 평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흰말이 뜰 때 적극적으로 이자가
나가서 화를 받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사탄마귀가 42달 지배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은 공적으로 시작되지만 않았을 따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많은 파수꾼들이 어떤 사람은 뭐 2년 떼어졌다 하지만 떼어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떼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마치 사도 바울의 계시록과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얼마든지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고 막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막는 자는 교회라고 보고 요한계시록 2, 3장의 촛대사에 계신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지금 교회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 중에서 옮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오늘 지금 일어나는 2019년 2월 28일에 베트남에서 만나는 미국과의 노스코리아의 평화 문제, 이 평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경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시큐리티 앤 그죠? 피스 앤 시큐리티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평화는 예수님을 배제한 평화이기 때문에 멸망을 앞당길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이 사도 그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 역할을 감당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깜깜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조금 대충 믿는 척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서 생명 내고를 살아온 사람들이 주님이 부름받을 텐데요. 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 노하심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계신 막는 자인 예수님의 성령이 있다가 교회가 떠남으로써 어린 양의 진노와 큰 환란에서 떠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큰 환란에 들어가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예수 팔아서 장사하고 물질에 얼빠진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런 자들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과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돌아와 있잖아요. 또 한 번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수 있는 위기는 분명한 위기예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어린 양이 하나를 인을 떼시는 이 시간이 언제냐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 3장의 땅에 있다가 하늘로 부름받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인을 떼시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 첫째 인이 떼시기 전에 교회는 쉬거나 첫째 부활의 첫열매들이 이긴 자들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합당한 거의 7년이라 뭐 어떤 전후반 후반 이걸 떠나서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오르신 다음에 첫째 인을 떼실 것이다. 다만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는 세상에 첫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무르익은데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첫째 인을 곧 띄게 될 것이고 세상은 전 세계는 하루아침에 바꿔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슬로 조약은 이제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고 6번째 중동 평화안이 지금 눈앞에 지금